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와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정하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피차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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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샬롬 반갑습니다. 은혜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보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사전을 찾아보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되어서 연결해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것에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다, 이유다, 근거다. 그래서 이제 이어주는 접속사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분명치 않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 곧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구약의 율법, 제사, 제물, 대제사장 이런 구약에 나타난 율법 중심의 율례들이 예수님과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그거를 설명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수사를 많이 사용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은혜로,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접수사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앞의 내용의 1장이 2장에 나타나는 내용의 원인이고 근거다 이 말이죠. 3장 1절에도 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 2장의 내용이 3장을 말하는 근거가 되고 그 원인이 된다는 거죠. 또 4장 1절에도 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 2, 3장의 내용이, 이 전체 내용이 이렇게 4장의 원인이고 근거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었는데 여기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긍휼함을 받는 이유와 원인이 4장 16절 앞에 있는 이것 때문이다. 이걸 근거로 해서 긍휼을 얻는 것이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므로를 통해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가고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앞에 있는 15절 말씀에 먼저 원인이 있고 근거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다 경험하셔서 그 모든 인생들의 시험을 또 인생들의 죄로 오는 불행을 죄와 상관없이 전부 경험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다. 2장 17절로 18절에도 이제 앞의 내용에도 이제 그걸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하늘에 그대로 하나님으로 계시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대표로 하여 제사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많은 고난과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시험받고 고난받는 인생들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가 있고 그들을 긍휼을 오늘 입힐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중보자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죄를 아직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죄 때문에 고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가는데 하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고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그분이 이 죄악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에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사는 그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신비죠. 어떻게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서 죄악 없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과 시험을 다 당할 수 있는지 그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복부를 갈라서 이제 그 수술을 하는데 이 마취 의사의 착각으로 마취가 중간에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의사 간호원들이 멀리 떨어져 갖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생살이 쪽에서 마취가 풀려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고통이 그렇게 컸을 것이다 하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시는데 생사를 도려내는 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생사를 도려낼 때 마취가 됐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지만 죄로 오염이 되고 마취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요만큼 예수 믿고도 죄인들이 들거리는 세상에서 살기 어려운데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본다면 누군가 뺨을 때렸어요. 그럼 각각 반응이 나타나겠죠.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너를 한 대 때린다. 이거 율법적이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돈이 필요한데 잘 됐다. 당장 진단서 받아가지고 이 돈을 얼마나 이제 받아내야 되겠다. 맞은 놈이 발 뻗고 편히 자는 거니까 내가 그냥 참아주고 말지. 근데 예수님의 요구는 뭐예요? 다른 뺨을 갖다 대라고 하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은.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죄와 상관없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시험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병도 들으셨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있을 것이고 가룟 유다와 12제자에게 배반당한 처럼 배반도 당해보셨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인생의
죄 때문에 오는 고통과 불행의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맛보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는데 그 삶을 몸소 사신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애굽을 떠나서, 애굽은 죄악 세상이잖아요. 바로가 다닌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죄악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그대로 몸소 보이면서 우리의 구세주지만 삶으로 죄와 상관없이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는 그 구원의 여정을 실제 살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 그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공생의 3년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광야 40년의 여정의 그 모형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제자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는 과정을 몸소 겪으면서 그 속에서 오는 고난과 시험을 다 겪고 그거를 체휼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정에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죠. 실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당한 시험과 환난이 얼마나 큰지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오늘 같은 고통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게 됐다고, 그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될 수 있었다고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모든 고난과 시험을 체휼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근거로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 14절은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의 제사장님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중에도 큰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지금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하게 보실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이 광야 여정을 몸소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오늘 천국 가기 위해서 이 광야 여정을 지나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때인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중보자 되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아니면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은총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담대히 이 말을 당당하게 그래서 당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원인 근거가 오늘 4장 16절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중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다 체휼했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긍휼을 입힐 수가 있고,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중보자가 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김춘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계시잖아요. 예. 북미주 예수 대각성 운동을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자마라고 하죠. 그분이 와임이 왜 접니까?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거기서 그분의 살아온 삶을 잠깐 우리가 보면은요, 20대 후반에
단돈 200불 가지고 가방 3개를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교수가 되려고 유학을 떠났는데 그곳에 가서 정말 동양인으로 처음 정치학 관련 석박사 학위를 받고 10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늘 대학의 교수가 되셨어요. 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30대 장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간염, 결국 간암이 된 거죠. 간암이 돼서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합니다. 시한부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37세의 젊은 나이에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니까 뭐 말할 수 없이 비통하겠죠. 그때 이제 와임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뭐 탄식과 원망을 수없이 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얻고 오늘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빅베어 마운틴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산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제 6일 되는 날 새벽 1시경에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오니까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요를 두르고 밖에 나가서 쓰러진 나무 앞에 이제 기어서 가다시피 가갖고 그 나무 뿌리 그루터기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네가 영혼 속에 있는 독소로 죽어감을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영혼 속에 독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눈앞에서 주마등처럼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전부 이 스크린 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그 죄들을 전부 하나하나 AF 용지로 적었는데 무려 52장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52장의 AF 용지에 죄를 적어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구나. 그래서 그동안 지었던 죄를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지 5시간 반쯤 됐는데 먼 동이 터오릅니다. 이제 그 산에. 근데 그때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장로님을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모든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거예요. 병이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독소와 같은 그 모든 교만과 함께 AF 용지로 쉬운 2장이나 되는 그 모든 죄를 전부 용서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게 바로 긍휼이 입은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알래스카 주립대학 교수로 이제 발탁이 되어 갔고요. 또 거기 가서 최우수 교수상을 또 받아요. 10년 동안 알래스카 주지사의 고문, 경제 고문, 특별 고문 이런 걸로 잘 해갖고 알래스카의 300%의 수출 증가를 이루어서 경제개발 특별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바로 북미주 예수 대각성 운동을 이제 일으키도록 북미주에 있는 한인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신앙을 좀 회복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운동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 김충구 장로는 또 한 번 와임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쓰십니까? 왜 바로 접니까? 처음에 병이 들었을 때는 왜 저를 이렇게 병에 들게 하십니까? 그런 와임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두 번째 와이미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그게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긍휼을 입는 것보다는 전 미주 한인 크리스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너희가 각성을 해야 된다.
북미주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새로워지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김충근 장로를 바로 사용해 갖고 이 각성운동을 일으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쓰임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왜 저 같은 사람을 또 쓰십니까? 또 와이미가 나온 거예요, 지금. 오늘 이처럼 우리의 행위로는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 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저 같은 사람을, 왜 저 같은 죄인을, 왜 저를 사용하셔서? 오늘 기자회의 모든 지혜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행을 전부 체휼하셨고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 하늘 날아가는 그 과정을 육신을 가지고 다 지나가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이때 무슨 은혜가 필요한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필요한 시점을 아시고 그 은혜를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러한 이유와 근거들을 가지고 오늘 담대히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으셔서 새롭게 놀라운 각성의 역사가 우리 지체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